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벽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났을 때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와, 저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 감히 떨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3번째, 주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저반 드셔, 저반 하면서 주님이 섬기는 모습에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나에게 실수하고 일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다정다감하게 먹을 것 가지고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3번째 만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물 녹듯이 다 놓고, 맞아, 나도 저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라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것, 잦은 만남은 관계를 성장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잦은 만남은,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 오늘 같은 때 오세요. 교회에서 갈 때 같이 좀 가시고. 저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감이에요. 뭐냐면요, 만약에 정말 박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 대화합시다 한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절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먼저 나타나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요, 박 대통령이 중국에 열병식 참석한 것 이상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성숙하고 성장된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청와대한테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제안하더라고. 이건 확실해요. 김정은이가 지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한테 제스처를 하겠어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통 큰 모습으로 만납시다 하면요, 대통령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가뜩이나 죄책감이 있는데, 자격지심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나타나서 말을 걸 때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나타남의 원리였어요. 그 나타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드디어 제자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음식 먹으면서. 그때 주님이 오늘 첫 번째 입을 여시고 말을 떼시는데, 야, 이 싸가지가 없는 것들아, 니네들이 밥 먹을 자격이 있냐 이놈들아?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그 가운데서 첫 번째인 베드로에게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 여러분, 어느 때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을 때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사랑받는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혼자다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누굴 떠올리면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질 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경 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 더 많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꼴
둘러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집니다. 네가 내 사랑을 배신했어? 그래, 네가 네 명예 사나보자, 제대로 사나보자 하면서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이죠, 요즘 최근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복수심이 불타게 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흔적을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은 거예요. 지난 9월 10일 날 목요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는 38살 먹은 A라고 하는 여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11살 먹은 그 집안에 남매가 있었는데 누나가 학교에서 딱 들어서 엄마 나왔어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방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5살 먹은 자기 남동생이 꼬꾸라져 자는데 자는 폼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나왔어, 누나 왔어 해가지고 흔들었게 하는데 까딱도 안 해.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애를 만지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얘가 죽어있어요. 어머나, 내 동생 죽었네. 어머, 내 동생 죽었어.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또 119에서는 112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딱 조사했어요. 야, 그나저나 니네 엄마 어디 갔냐? 그래서 나도 와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빨리 찾아봐라. 그래서 나가서 엄마를 찾아가지고 엄마를 봤어요. 어슬렁 갔어요.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모르십니까? 글쎄, 걔가 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나 싶네요. 남마다 그러시듯이에요. 그래요? 아니요, 아까 걔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서 물장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익사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줌마 얼굴 속에 슬픈 기색이나 그 막 참 애통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좀 수상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붓자식도 아니야, 남의 자식도 아니야, 자기 친자식이야. 수상해가지고 경찰관들이 가가지고 이 아줌마가 사는 일대 CCTV를 갖다가 폐쇄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 모가지를 잡고 끌고 오는 장면을 딱 잡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말이죠, 조사를 해보니까는 자기 아들을 칼로 다 찢어버리고 말이죠, 오려버린 그 현장을 발견하고 또 더군다나 그 사람을 묶을 때 쓰는, 결박할 때 쓰는 테이프도 발견했어요. 이 아줌마가 살인범 같다 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엄마를 데려다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서 조사를 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당신이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솔직히 자수하세요. 죄송해요, 지가 죽였어요. 아니, 왜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런 당신 자식인데 왜 죽였어요? 내 남편이 너무 미워서 죽였어요. 내 남편이 못된 짓 하고 나가가지고 저 새끼 하는 거 보니까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대. 여러분, 남편 잘하세요. 혹시 그런 말 부인들한테 자주 듣습니까? 어쩌면 너는 행동하는 게 꼭 네 애비 닮았냐, 네 엄마 닮았냐. 여러분, 애비가 미우면 자식이 미워요. 그렇죠? 동의해 보세요. 몇 번 하시네요. 그런 게 있어요. 엄마가 미우면 꼭 딸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미운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였다고 진술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관심하게 돼, 무관심. 그리고
그 무관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돼, 도망 다니게 돼. 자꾸 빠져, 출석을 안 해, 예배 참석을 안 해.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할 때, 내가 한때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면요,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위험적인 잠재 요소를 간파하신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사실 엄밀하게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을 참으로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유다는요, 뭡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 그리고 유다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돈 때문에. 황금괴를 맡고 있으면서 슬쩍슬쩍 횡령하고 그런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유다지만, 유다는 어떤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팔아먹은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참다운 배신자, 참다운 배신자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사랑의 배신자는 아니야. 우리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어요. 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수제자였어요. 항상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라! 예수님 잡지 못해! 꼼짝 마! 하면서 막아서면서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어디 감히 우리 주님을 손대려고 그래? 하면서 말이죠, 탁 말려들고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주님이 신문당할 때 숯불 앞에서 이렇게 막 쬐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가지고, 아저씨 나 봤다,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똘마니 아니야, 내가 알아. 이 기집애가 어디서 이 추종을 한 번을 꽉 입을 갖다 휘어버리니, 저쪽에 옮겨가지고 또 부를 때가, 내가 봤다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졸고 있는 것도 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방정방정 녹두방정 떠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저쪽 가서 불 쬐는데 또 말이죠, 나는 진짜 봤다고 하니까,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똘마니라면 내 손에다 장을 지져라 이 니은아 하면서 말이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닭이 오니까 막 엉엉 울면서 회개했지만 어떻습니까? 죄의 질로 따져보면요,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나빠요. 악질이야. 베드로는 뭐 입술로 저건 안 했어요. 그냥 팔아먹었지. 그리고 베드로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닭이 울 때 회개했지만 이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배신하는데 앞장섰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에 배신했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됐지? 다시 시작한 지 꽤 됐지? 그런데 나 사랑하고 믿는 거니? 뭐 때문에 날 따라온 거니? 물어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참석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뭘 또 묻고 계시느냐? 두 번째로 더 나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나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더 사랑하느냐. 종종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또는 이방 종교에서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또 여기에요. 거봐, 예수는 이기적 아니야. 왜 저만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똑같이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거야.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네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 이런 말투 봐봐. 내가 이 사람들 이제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말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그게 예수의 잘못된 정신이야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렇게 비판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때로는 말을 못하고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 같고 쩍쩍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종교 교주들과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영생의 출발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 시간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다시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의 이자 옆에 조그맣게 아라비아 숫자가 뭐로 나와 있어요? 3이요? 아니요, 2예요. 2. 집사님 눈이 나쁘니 너무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가 보지? 2예요. 2. 그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성경은 말이죠 사본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원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것들보다로 이렇게 번역도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은 주님은 또 이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들보다, 이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야, 고기 잡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갈릴리 바다보다 더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부지기수로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고 물질 때문에 일하고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질을 부여주세요. 부여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요 점쟁이하고 하나님하고 대치한 것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교리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 단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은 세속적 신앙이요, 기복적 신앙이요,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구세주로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요 사람이 추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도 팔고 몸도 팔고 영혼도 팔고 자기의 양심도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증상이 뭡니까? 그 현상이 11조 안 하는 사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예요. 암만 교회 다녀도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 돈 버느라고 모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일을 까먹는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질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중립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돈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없든지 있든지 현재 있는 것을 왜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느냐?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집사이면서도 11조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은요,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물질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제가 이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1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가?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옛날보다는 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신앙생활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제가 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생활은 피곤하다. 다 같이 4페이지 시작. 종교생활은 피곤하다. 종교생활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또 그 죽은 자와 교리에 맞추려고 하니까 피곤하다. 왜? 죽은 교주를 흔들어야 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인격적 사랑의 기초 위에서 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는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해야 충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길도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마지 못해 의무감 때문에 하는 분들은요, 빨리 마치고 가길 원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조금만 섭섭하면 입술로 죄짓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서운한 게 많아요. 왜 그렇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왜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알아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됐죠. 이 교회가 세워진 동네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대대로 유교를 믿었던 보수적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맞다, 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교회 건물을 기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110년 전에 1905년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남녀가 합석해서 예배당에 앉아야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요, 남자 좌석, 여자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이 앉아서 왜 같이 앉아 있어? 더 간대게 막 그러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자유로우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건 그만두고 그러도요,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같이 봐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 기역자형으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기역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보세요. 딱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보면 못 써. 여자도 남자 보면 안 되고 해가지고 남자들은 이쪽 날개 쪽에, 여자들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오직 강대상에서 목사님만 이렇게 회중들을 바라보고 설교했던 그런 교회. 지금도 이 금산교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의 집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독삼이란 집에 한 꾀찌찌하고 힘들어 보이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아, 주인 마님 계십니까? 아, 누군가? 아이고, 지가요 저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경상도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일거리도 없습니다. 나 좀 잡부로라도 일 좀 시켜주이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직을 시켜줬어요. 뭐 잡부로, 마부로. 이자가 누구냐? 이자이란 청년이었어요. 이자이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고아였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걸어서 이 김자, 옛날부터 김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곡창지대. 그래도 제일 부잣집에 찾아왔어요. 조독삼 이 집에. 야, 근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같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없다. 아이고, 지가 뭐 압니까? 그저 그냥 밥만 주는 것도, 먹여주는 것만 또 고마운디 또 이렇게 교회까지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자익도 말이죠, 믿음이 들어가고 젊은이가 말이죠, 열심히 말이죠, 일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가지고 한 100명쯤 되었을 때 장로를 한 분 선출하게 되었어요. 한 분을 선출하려고. 근데 장로 후보로 이 마부, 잡부인 조독삼하고, 아니, 그 주인인 조독삼하고 마부인 이자익이 같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후보로.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딱 개표를 하고 보니까는 주인인 조독삼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이가 된 거예요. 천지개벽할 노릇이죠. 아슬아슬한 표차로 자기 집의 종이 하인이 말하자면 선출이 된 거야. 분위기가 냉각이 되었어요. 큰일 났다. 이야, 이거 우리 조독삼 집사 큰 시험에 들겠구나. 잘못하면 교회 문 닫겠구나. 긴장하고 있는데 딱 조독삼 집사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로로 선출되지 않은 거 하나님 뜻으로 합니다. 제 집에 있는 제가 데리고 일하는 이자익 집사 장로님 된 걸 축하합니다. 제가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이 없어요. 옛날에는 장로들에게 강도권을 줬어요. 근데 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메모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이자익 장로가 가방끈 짧고 고한데 말이죠, 똑똑해요. 하나를 들으면 2개를 알았고 오주환이처럼 탁탁 깨달아. 야, 이거 아깝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양에, 여기서 김제에서 평양까지 말이죠,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학비를 다 대줘요. 대준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또 목사님으로 모셔와가지고 받들어 섬깁니다. 근데 그 이자익 목사도 말이죠,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그런 분이 됩니다. 이 조독삼 장로는 말이죠, 나중에 장로가 되었어요.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독삼 장로의 아들이 누구냐, 조영호라고 하는데, 이 아들도 말이죠, 믿음이 좋아서 그곳에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와 동방유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해방후에는 말이죠, 지역사회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야 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자기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유광학교를 유광학교를 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의 손자되는 조세영, 우리가 좀 압니다. 전 국민의 총재 권한 대행을 역임한 조세영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분은 무학교의 장로님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인데 종놈이 장로가 되고 나는 안 돼? 이 교회는 말이야, 사람 바라볼 줄 모르는구만. 이 예배당 누구 때문에 지은 건데 요것들 완전히 싸가지 없네, 문 닫아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재하 장로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출된 분입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교회가 지금도 탐방을 갑니다. 금산교회. 마부가 종이 되고 마부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안 됐지만은 편함없이 충성하는 모습.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조독 삼신 누구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했어요. 근데 이 정신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흐려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10월 4일 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할 때 되든지 안 되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